곳에 주의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살려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화를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섬기소서. 광야의 세상에 서고 외로움에 눈물 흘리게 홀가분하여 하신 주님 참음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을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공개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흔히 주시고 허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여 주십니다. 5절까지 봤습니다. 하나님 많이 부르는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저는 12월 30일에 조카한테, 대전에 사는 조카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큰 누님이 연세가 만 88세예요. 제일 꼭대기 누님이 만 88세인데 위독하다고 해서 한번 대전까지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누님은 제가 어린 시절에 시집을 빨리 갔어요. 시집을 빨리 가서 20살에 결혼해가지고 68년 동안을 대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20살 때까지 영등포에 우리 같이 살다가 피라노 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어려서부터 교회도 다니고 성가대도 하다가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는 바람에 교회를 못 갔어요. 저는 그게 마음이 안타까워서 동생으로서 미국에서 늘 기도했습니다. 불교 집안이라서 교회를 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해서 늘 기도를 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돌아가셔서 우리 동생들이 오남매인데 4명이 전부 다 그 집에 갔어요. 예전에. 갔는데 놀란 게 뭐냐면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하는데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목사님 오시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시아버지께서 우리 누님한테 야, 너 그동안 시부모 모시려고 고생 많이 했는데 시어머니 가셨으니까 네가 가려고 하는 교회 나도 나갈게.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놀랄 거예요. 저희는 그냥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진행하시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집안이 대전에서 오래 산 집안이 돼서 육교적이죠.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야, 교회는 제사를 못 드리니까 교회 가지 말고 똑같이 예수 믿고 태도를 하자. 성당은 제사를 드린다가
캐톨릭을 하고 있고요. 캐톨릭에 다니는 사람이 다 지옥 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성경이 다른 게 뭐냐면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는 조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라고 하는 그분만이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는 순간에 내가 선택한 적이 없는데 우리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내가 뭐 아담의 자손이 되려고 사고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은요 죄를 낳으든 안 나오든 죄 짓는 일이 익숙해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사과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들킨 죄인이 있고 들키지 않는 죄인이 있지 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 의인으로 안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사는 거죠. 경찰서가 있고 체면이 있고 벌금을 물으니까 참는 거지. 만약에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손주들이 봐도 태어날 때 아기 때는 손주들이 이쁘죠. 조그만 곳에 막 싸워요. 가르치도 않는데 막 뺏고 그래요. 걔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의 자손을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내가 죄를 짓고 사는 것 뿐이에요. 다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절제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유교적인 게 있기 때문에 체면이 있어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체면을 지키려고 절제하는 거지 체면이 없으면 그냥 마구잡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당과 교회가 다른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분만이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면 예수님이 아담의 자손이 있고 예수님 주님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냐?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인해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분만이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없어 사람 우리가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히 우리 누님도 송구령식 때 돌아가셨지만 누굽니까? 우리 제 집사람의 처갓집에 어떤 장로님도 90세에 돌아가셨고요. 며칠 전에 또 한 분은 우리 에바다 기도원에서 봉사했던 장영기 집사님의 어머니가 94세로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도 갔다. 아니 한두 주간 사이에 세 분이 돌아가시니까 야 이건 뭐야 이렇게 빨리 노인들이 교회를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있어요. 18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강아지를 분양해줬어요. 근데 강아지가 새끼인데 400g짜리예요. 하나 얼마 안 돼. 주머니에 넣고 왔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지금 우리 집에 지금까지 크고 있는데 몇 살인 줄 아세요? 18살이에요. 18살이면 사람을 말하면 100살이 넘는답니다. 아주 이제는요, 18살이니까 몸이 많이 와서 오줌을 넣을 때도 제 집사람이 들쳐서 오줌을 넣지 애기하고 밥도 먹여줘요. 저 빨리 오단다니까 이것 때문에 말이죠. 우리 집사람이 하고 1박 2일 어디 가면요 이 개를 또 한 4만 5천 주고 떼겨야 돼. 이거 세상에 그 분위기가 아니라 죽어버릴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 뒷바라지가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18년 됐어요. 근데 18년 전에 제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 하남에서 전국교회 담임 목사를 했었어요. 해외에서 들어와서 제 동기 목사님이 은퇴하는 바람에 18년 전에 담임을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강아지 하나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18년 전에 강아지 받았는데 18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제가 지금 나이가 만만치 않은 나이인데 앞으로 18년은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한 20년 더 사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사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금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한두 주 사이에 장래의 일을 세 번 들으면서 느낀 게 특별히 우리 누님이 돌아가신 걸 보면서 인생은 잠깐이구나. 야고보서에서는요,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보니까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안개가 바뀌었어요. 운전하면서 불편했는데 한 2시간 지나면 싹 없어져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잠시 잠깐이에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인생이 70여 강건하고 80여 100세까지 가시거든요. 90세 100세 올라갈 때. 제가 그래서 우리 누님이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는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제가 애기 어렸을 때였어요. 너무 어렸어요. 그분들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예전에 시집 가서 68년 사시다가 이제 가셨는데 안타까워서 기도했는데 어쨌든 시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또 뒤집어져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뭐 일어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제 설교함을 늘 보내줬어요. 계속 보내주고 우리 누님이 우리 동생 목사가 설교 보내줬다고 해서 우리 내용과 지금 들어요. 항상 믿음은 들으면서 가니까 교회를 못 가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 믿는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입니다 성인 분자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말입니다 어떤 선생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을 착한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죄 없는 분은 죄값은 사망인데 사람은 다 누구나 죽어요. 왜 죽냐? 내가 죽음의 이유를 알아도 죽고 몰라도 죽어요. 인간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서 태어나고 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불러도 그분이 불러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사람이 죽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세요. 그분만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졌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져 우리 죄 때문에 그 죄값은 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찢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팔레스타인의 가시는요 소금같이 날카로워서 그 가시가 어느 정도냐면 사람의 뼈를 뚫을 정도로 아주 지독한 가시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머리에 있는 송곳이 같은 가시가 있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피가 쏟아져서 주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피 흘려 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찔리고 상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가만히 계셨어요. 왜 계셨어요? 십자가에 피려 죽으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지금도 지옥 가요. 왜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왜 안 믿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으세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4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서 미국, 영국, 또 호주 같은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우리 땅에 보내주셨어요. 참 제가요 30년 전에 뉴욕에서 부흥회를 했었어요. 30년 전이면 참 오래됐잖아요. 부흥회를 하면서 내가 담임목사한테 이랬어요. 내가 소원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구경하는 게 소원이니까 구경시켜줬어요. 그 사람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27짜리 빌딩인데요. 그때 30년 전에 참 요즘에는 100층이 많죠. 근데 3, 40년 없었어요. 그런 게 올라가 봤는데 그 빌딩을 올라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것이 언제 졌냐 하면 100년 그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100년 전에 이 빌딩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러니까 140년 전에 엠파이스 우리나라는 140년 전에 중도에 집신 신고 다니고 갓 쓰고 다니고 속아 다니고 그랬다고. 근데 140년 전에 미국은 100층짜리 빌딩을 올린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리고 거기에서 선진적인 교육을 받은 훌륭한 미국의 목사님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MDB 목사 과정을 마치고 선교 훈련을 마치고
우리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나이가 25에서 많아야 30살이에요. 그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이 온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매력이 없는 나라고 동남아만도 못한 그 기가 막힌 나라인데 그렇게 100층 빌딩 살고 140년 전에 그렇게 훌륭하게 사는 자들이 내 아들이 간다 했더니 거기를 왜 가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와서 호강을 했나요? 풍토병으로 죽고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왔는데 그분은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목베임을 당하면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 조선 순사 박충거한테 이걸 전했어요. 이걸 가지시오. 중도 사람에서 들리다. 그래서 이 박충거의 순사가 이 성경을 가지고 가다가 이거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정의 문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 나 같은 것을 구원하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구세주예요. 구세주가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라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하는 모인 우리들이 교회예요.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인 줄 아십니까? 빌딩만 있다고 교회인 줄 아십니까?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신앙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주님께서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믿음의 반석에서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시시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업수히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러나 예수랑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만이 마귀를 진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에덴에서 선악과 복을 쫓겨났잖아요. 마귀 때문에 누구요? 사물함은 교만해가지고 왕에서 쫓겨났잖아요. 마귀 때문에 오늘날에 가정이 깨지고 부모 자식 간에 완전히 문제가 생기고 마귀 때문에 사람들이 죄짓고 마약을 하고 말입니다. 자살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믿음의 반석에 주님의 교회가 생기는데 이 교회가 뭐냐? 음부의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 교회의 두 가지 그거예요. 제가 뭐 캐톨릭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 뭐냐면 예수 그냥 믿으시면 돼요. 어떻게요? 내 구주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내 구주로 또 하나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요.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목사님이 영접기도 하는데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아기를 낳습니다. 잉태를 해요. 그럼 뱃속에서 9개월 10개월 동안 만삭이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직까지는 출산하지 않으면 중등표로가 안 나와요. 아기를 낳았을 때 물론 생명인데 이 아기를 만삭 때 나야 엄마도 살고 애도 살고 어쨌든 나야 돼요. 그럼 나면은 어떻게 돼요? 중등증이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말이야? 마음으로 믿는 건 아기 잉태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평생을 강도짓했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오른쪽에 이렇게 달렸어요. 배운 게 강도죠. 강도면 도둑을 만들었는데 도둑을 훔칠 때 강도를 막 붙잡아가지고 강제로 막 괴롭히고 죽이고 떼주고 이게 강도요. 이건 죽음 안 당한 사람이에요. 평생 한 짓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죽음 앞에서 사람은 죽음 앞에 정직하게 되거든요. 어떤 생각이냐면 저분은 죄가 없는데 죽고 나는 죄가 많아서 죽는데 또 저분은 내가 볼 때 자기가 비록 강도지만 예수를 믿지 못했지만은 저분이 갈 때마다 오병이의 이적이 나타나고 소병이 너를 두고 귀고리가 듣고 귀신이 내 쫓임을 받고 가는 곳마다 능력 물이 포도주가 되고 하나님과 풍랑을 부르지 참 이거 볼 때 야 저분은 우리하고 달라 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저분에게 도움을 줘요. 주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줄 수 있으십니까?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주님은 너 옛날에 죄를 안 따졌어요. 주님 하시마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을 수 있지 육체가 마감되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노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병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그 영혼 부르면 가는 겁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우리 김명수 목사님들 또 우리 박 목사님들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렇게 오셔서 또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그랬어요. 우리 누님이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해드릴 다니면서 설교를 계속 카톡으로 보내주고 우리 누님은 좋아가지고 우리 동생 목사가 이걸 보내줬다고 하면서 우리 매형님하고 둘이 듣고 그랬어요. 전화도 기도도 해주고. 근데 이제 송구영 씨 드리기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북한테 전에 내가 가슴이 시려서 이거 돌아가시려고 그러나 연세가 만 88세니까 가실 때가 됐단 말이에요. 형님을 뒷바라지 하다가 형님 먼저 가셨어요. 갔는데 우리 매형님이 몸이 한 90일 안된 양반이 못 나오는데 뒷바라지 하다가 여기 내가 힘들었는데 나중에 하다가 안 돼서 요양병 갔는데 자녀들이 사남인데 요양병 가면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또 따라가는 거야. 애들은 말해서 왜 엄마 가냐고 난 네 아버지 도와줘야 돼. 그거 한 거예요. 바보같이. 그래서 요양병 가서도 이거 하다가 그냥 폭삭 사람이 도수가 짧아졌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전화가 이제 송구영 씨 때 준비하고 전화가 오는데 깜짝 놀라서 돌아가셨대 싶어가지고 전화했는데 야 조카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 어때? 그랬더니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다. 다행이다. 안 돌아가셨더라. 다행이네. 왜 전화했어? 그러니까 이 병원인데 어머니가 많이 힘든데 삼촌이 외삼촌이 한번 기도 주거든. 기도할 수 있지. 스피커폰 틀어놓고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화 기도하는데 마음이 이상해요. 딴 데가 맞지 않아서 간절히 기도했어. 그러니까 이 누님이 그리고 우리가 그 조카들이 4명 있는데 전화 받고 이 애만 예수를 안 믿어요. 3남들 자녀가 이제 대전에 사는데 제가 이제 경찰 공무원에다가 은퇴를 했어요. 조카애가. 그 얘는 이제 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사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전화를 이제 기도했어요. 다시 보고 또 이야기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제 한 3, 4분 기도했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저를 전화 바꿔준 조카애가 지도 아멘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좀 지도 아멘을 안 해. 그리고 이제 전화 끊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이삼촌 나도 교회 갈 거예요. 네. 이제 그거 끝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송구영 씨를 막 정신이 없죠. 근데 또 문자가 못 봤어요. 한참 있는데 송구영 씨는 끝날 쯤인가 다시 이렇게 연락이 됐는데 삼촌이 어머니 기도해주고 30분에 들어가셨어요. 그랬고요. 아니 이렇게 또 내가 전화 못 받을 수 있었는데 바쁜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육체가 있을 때 그러셔야지. 교회를 나온다고 예수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안 나와도 예수님은 구원받는데 교회를 왜 나오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했고 회개하고 한 주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기 때문에 저가 목사지만 예배를 인도하지만 저도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한 주간을 돌아봐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가? 회개하게 돼요. 게으른 건 없었는가? 그리고 회개하고 이거는 하지만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주일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중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내 구주 예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주간이 정리가 되고 한 주간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해라. 여러분 기쁠 일이 있어야지 기쁘지. 시험이 있는데 기쁘세요? 설교하는 저도 속상한 일 당하면 속상하다고요.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실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내 기쁨의 근원이면 내 사람이 언젠가 내 곁을 떠나면 기쁨은 없어요. 권력이 내 기쁨의 근원이라면 내가 은퇴하면 기쁨은 없어져요. 그렇죠? 물질이 기쁨의 근원, 물질이 내 곁을 떠나 기쁨.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도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우울해지지 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인내할 때 요셉도 승리했잖아요. 인내할 때 사도 바울은 달려갈 때 끝까지 갈갔어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한 그 신앙생활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래야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생각해요. 저도 목회를 많이 했어요. 79년 정도 했으니까 47년 정도 목회했어요. 제가 79년도에 접수했으니까 한 3년만 지나면 제가 목회한 지가 50년이에요. 젊은 목사지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어떤 때 시간 낭비할 때가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내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 내가 병들을 때도 있었어요. 어떤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질 때도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밀어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왜 교만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왜 인내가 없어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은 21살의 왕이 됐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시죠? 그가 21살의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1천 번째를 뜬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한 것을 기뻐하시면서 전무후무하리만큼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주었어요. 그가 얼마나 지혜가 훌륭한지 이웃에 사는 이웃나라 시바 여왕이 마차에다가 그 부부화를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60년 동안에 회개할 수도 있고요. 육체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지 육체가 망가지면 기회가 없고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아까 우리 목사님 영접기까지 그냥 구도책 딸에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내 구주로 영접할 테니까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죄 사하시고 내 병을 고치시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하고 영생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연세가 높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생을 얻어요. 저는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병 들어가지 않게 해주셔서 교통사고 그런 거 가지고 가지 않게 하시고 모세처럼 수가 닿는 데까지 끝까지 청년처럼 뛰다가 주님 앞에 가기 전날까지 그렇게 뛰다가 부르실 때 확 가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영혼이 권사님들 계신데 비굴하게 살지 맙시다. 연세가 높을수록 사람한테 엎어지지 맙시다. 연세가 많을수록 우리가 더 비굴하거나 더 상해지지 말자고요. 연세가 많을수록 더 겸손하고 연세가 많을수록 더 주님 사랑하고 연세가 많을수록 더 기도하고 연세가 많을수록 더 몸되게 충성하고 내 나머지 여생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날에서 받은 영광의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병 들어가지 맙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맨날 비굴하게 살려고 맨날 병들고 실패하고 한숨 쉬려고 태어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거에는 부족했지만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을 더 배우고 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라요. 네. 정말 이곳에 토요일마다 열심히 오셔서 말씀도 듣고 힘내시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다른 것이 없다 했으니 감사합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고마우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서로 이루는 것을 감사합니다. 귀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김명수 목사님과 박효 목사님을 여러분들을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지옥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주님 앞에 서는 들 안에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저들이 다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랑을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사는 동안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